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8장 26절에서 39절. 약간 길지만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쓰면서 거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고향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굉장히 치솟아오르는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과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은 제가 한 번에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세상에서는 신학적으로 이 말씀 가지고 신학적으로 따져서 설교한다 그러면 5주 정도 해도 부족할 거예요. 할 테지만은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26절과 27절을 같이 보시면은 그 내용은 사실상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난주까지 또 같이 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언덕으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자연히 그냥 굴러서 가만히 있으면은 꼭대기까지 시온산성까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지만은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지만은 그것을 도우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우고 계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가만 누워 있어도 홍시가 입으로 떨어져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서서 이렇게 찾아다닐 때 홍시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홍시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갈팡질팡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앉아서 또 어떤 때는 피곤할 때 누워서 기도를 갖다 하는데 할 때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잡히지 않고 마음이 소란스럽고 모이지 않고 그래서 집중이 거의 안 되죠. 안 되는데 좀 오랫동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렵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모이고 또 이거 한쪽으로 마음이 이제 쏠려가는 것 같다 느끼고 또한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들이 문득 떠올라가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짤막하게 그죠? 주기도문하고 끝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고 물론 그것은 밥 먹을 때 이럴 때는 밥이 식으니까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구할 게 있어서 기도할 때는 짧은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성령님이 우리 기도에 개입하실 시간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당연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도와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를 아십니다. 왠가 하면은 나뉘어져 있지만은 두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지만은 전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에 떠나서 우리가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상한 대로 잘못 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부인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아닌 여자를 갖다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거기서 응답하는 건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실 리가 없죠. 그건 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조금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쓸 때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나쁜 일이 생길 때,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우리가 그분을 위로할 때 이 말씀을 씁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치시고 잘못되시고 상처 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잡아 쓰셔가지고 성도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고 거기에만 이 말씀을 국한시키면은 이 말씀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 말씀은 앞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과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합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첫 번째가 뭡니까? 26절, 27절 나와 있는 것 같이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도 도우신다. 그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성령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가? 어떤 면에서? 29절, 30절은 먼저 전제입니다. 전제는 그 28절 앞에 있는 부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입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예정설이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아셔야 되는 것, 믿어도 좋은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로 결정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계신다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알고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러면은 경상도 말로 배막띠 그런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저 바다 밑에 빠져있던 자들 우리를 갖다가 건져서 구원의 원덕 위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올려놓아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 완료동사 또는 과거형으로 써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은 확신적인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필연적인 미래.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 영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알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 육신까지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번날 했죠. 육신, 우리 영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누구입니까? 28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의롭다.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구원의 언덕에 올랐을 때 우리는 벌써 이런 존재가 다 됐습니다. 그런 존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죠?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뭘 걱정하면 좋습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할 것이 전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니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죠?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무슨 물질이나 무슨 뭐 출세나 이런 거 따위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아까워서 안 내주시겠느냐.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더 아까워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무엇을 갖다가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될 것, 하나님이 내주시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죄 짓고 나서 뭐 잘못하고 나면은 다시 마귀 사탄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기 쉬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33절,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가 설사 이제 구원의 언덕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설사 뭘 잘못하고, 그죠? 또 범죄하고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 예수 때문에 내 아들 예수 믿어서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정죄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느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다음 힘차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죠? 누가 정죄합니까? 왜 우리가 정죄를 안 당합니까?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다 치르시고 우리는 구원의 언덕에 올라있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있다가 그저 절벽을 조금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누가 고발할까? 정죄할까? 지옥 갈까?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다. 아멘?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썼을 때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환난. 예수 믿으면은 그 당시에 환난 당했습니다. 곤고를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먹을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발가벗겨져서 있는 경우도 많았고 위험도 당하고 길을 댕기면서 위험을 당하고 또 산적이나 아니면 로마 병사들에게 칼로 위협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식,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36절에 옛날에 기록된 바 같이 종인을 주를 위하여, 그죠? 주를 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종인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목숨을 갖다 잃을 바로 언저리까지 가 있고, 도살당할 양같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항을 안 하니까. 도살당하는 양이 어떤 특징이에요? 반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붙잡으면 잡혀가지고 너 예수 믿지? 아니요?
나 안 믿으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얘 믿어요. 그래. 너 죽을래 살래? 죽어야 되면 죽을게요. 반항 한마디 없어요. 이때 당시에 옛날 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서 제일 재미없어 했던 일이 그런 거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수하고 싸우게 하면은 이게 무슨 칼하고 방패 쥐어주면은 그거 들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그냥 칼하고 방패는 다 집어 던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앉아서 맹수들한테 나 잡아줬어요. 나 먹으세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의 어떤 사람들이 맹수하고 싸우지도 않고 싸워야 재밌는데 싸우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잡혀먹으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랬어요. 이러고도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높이 평가를 받으니까 우리를 갖다 좀 낮춰 얘기하면은 우리가 화를 갖다 내고, 그죠? 우리가 이제 교만하고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확신은 뭡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라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의 선언은 뭐예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능히 참아내고 견디고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신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죠? 사망이나 생명, 죽은 것이나 산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뭔가 하면은 악한 천사를 갖다 얘기하는, 선한 천사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천사, 권세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것은 번역이 조금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no things present, no things to come, no pow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현재 있는 것들이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나 no things to come, 앞으로 올 모든 어떤 일들이나, 그죠? 어떤 것들이나 능력이나 파워, 권세 같은 이런 것들이나, 그죠? 이것이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39절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도 뭐예요? 높이 있는 것들이나 깊이 있는 것들이나 지옥에 있는 것들이나 공중에 떠 있는 공중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거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죠? 어떤 악한 영들이나 아니면은 권력이 센 사람들이나 지옥에 있는 어떤 권세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이 어떤 것들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합쳐서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 갖다 의롭다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너무나 커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그 사랑 안에서 계속 거하시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나쁜 일들도 생길 수도 있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공고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전부 다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배우면서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글로서 배웠으니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